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도 무엇이 불교인가 그리고 무엇이 불교가 아닌가라는 시리즈 강의 제2부 가운데 계속해서 바라문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6강에 이어서 오늘은 7강인데 오늘은 우파리샤트의 마야와 해탈 사상과 후기 베다 시대 인도인의 삶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버마일려를 말씀드렸는데, 버마일려라면 우리는 완전한 존재입니다. 왜 근데 우리는 자신이 완벽한 존재를 모르고 고통과 불행을 느끼며 살아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파리차 현자들은 어떤 답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견해가 우리의 마음에 들고 또는 들지 않고는 별개의 문제일 것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실제는 무엇일까?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무엇이며, 경험하고 살아가고 실제가 무엇인지 묻고 있는 우리 자신은 무엇이며 누구일까 하는 문제와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종교 철학 과학이 물어온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뉴턴의 고전력학이 완벽한 이론이라고 여겨지던 시절 20세기 초까지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은 거의 명백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바로 객관적 실제였고, 이 우주는 결정력으로 움직이는 기계나 마찬가지였고, 모든 것을 유물론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유물론적 해석에 따르면 원래부터 존재하던 물질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제일 원인이고, 이 물질이 물리법칙에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그 상호작용에 따라서 원자가 모여서 분자가 됐고, 분자가 모여서 고분자가 되면서 세포를 이루고 장기를 이루고 우리 생명체를 이룬 거죠. 그러니까 단세포 생물이 진화하여 다세포 생명체를 탄생했고, 고도의 지성을 가진 인간들이 탄생한 것도 결국은 이 물리법칙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고전 물리학적인 관점이죠. 우리가 지성이라고 했지만 이 지성이라는 것도 결국은 정신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 신경세포라는 물질에서 일어나는 전기화학적 작용이 뭐 그렇게 지성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생각, 의지, 의식 이런 것들이 생겨난 것이죠. 우리가 생명체를 표현형이라고 그러는데, 생명체가 느낌이 좋은 곳을 택하고 느낌이 나쁜 쪽을 멀리하는 것은 바로 이 표현형이 생명을 잘 유지하도록 하기 위함인데, 그것은 정신작용에 따로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유전자를 많이 복제해서 퍼뜨릴 수 있도록 몸속에 프로그램되어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좋은 곳을 선택하고 나쁜 것을 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곳을 선택해야 유전자가 많이 퍼지게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즉 이기적인 유전자의 작용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표현형이 잘 살아야 유전자가 잘 퍼지기 때문인데, 나라는 것도 두뇌 신경이 만드는 환상이고 자유유지라는 것도 없습니다. 유물론적 관점에서 보면. 근데 양자역학적인 관점을 보면 좀 달라지죠. 그러니까 정통적 양자역학 해석에 따르면 객관적 실제라는 건 아예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찰전에 말할 수 있는 것은 확률파라고 하는 파동뿐입니다. 확률파는 어떤 실체가 아니라 관찰자 입자를 발견할 확률이 파동처럼 퍼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것은 관찰자가 관찰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지, 관찰하기 전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물질이라는 건 뭐냐면 측정기구와 확률파의 상호작용에서 일어난 하나의 일종의 사건에 불과한 겁니다. 이걸 설명을 자세하게 드린다는 것은 힘든 일이기 때문에 물리학자 스몰릴이라는 사람이 쓴 책 양자 중력의 세 가지 길에서 리 스몰릴이라는 물리학자 한 말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계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물이 있는 것 같다. Two kinds of thing이라고 했죠. 돌멩이나 깡통처럼 그 성질만 나열해도 완전히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다. 우리가 말하는 물건들이죠. 컵 하면은 저 컵은 어떻게 생겼고 어떤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면 다 끝났어요. 다른 하나는 과정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이런 사람과 같은 건데, 문화나 사람 같은 건데, 김성광 여러분들이 누군지 알겠습니까? 제가 옛날부터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무슨 교육을 받았고 지금쯤 됐는가를 말해야 되는 거죠. 문화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우리가 볼 때 돌멩이나 깡통과 같은 오브젝트와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면 착각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것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단지 서서히 변하는 것과 빨리 변하는 것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모든 건 변화가 이만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재행무생과 같은 말을 지금 물리학자 하고 있네요. 그럼 이런 말을 했어요. 우주에는 물체와 과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빠른 과정과 느린 과정이 있을 뿐이다. 천천히 변하느냐 빠른 변화가 있으냐 그 차이뿐이다. 우주가 물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환상은 물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건 바로 환상이라고 했어요. 그건 고전역학을 구성하는 바탕이 되었다. 제가 앞서 읽어드린 고전역학이라는 것은 환상에서 나온 착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일종이 환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파니샤트 현자들도 물리학자가 똑같이 말을 해요. 뭐라 하냐면 우리가 잘못 보는 것은 마야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우파니샤트 이 세상이 실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환영력으로 만들어지고 이 환영력이 바로 마야인데 환영력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라고. 언젠가 사라지니까 뭐죠? 변해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신이 여기서 말하는 신은 이스바라라 그래가지고 자제신을 말해 스스로 존재하는 신. 그 환영력을 통하여 세상과 육신의 모습을 만들어라. 그게 브리하다라냐카 우파니샤트 제2장 5편 19절에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우주의 원리인 브라만에 의해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에너지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제한된 시간을 갖게 하고 모든 것을 각각 다르게 보게 하는 것을 마야라고 합니다. 마야는 자제신 이슈라의 환영력으로서 순수한 지혜의 장막을 쳐서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고 헛된 것을 보게 합니다. 꿈을 꾸는 것처럼 만든 거죠. 하나의 진리를 서로 다른 여러 가지로 보게 하는 것이죠. 이 상태가 바로 인간의 무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정신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지는 진리를 가는 장막입니다. 이 무지를 깨고 맑은 지혜를 갖추면 마야의 장막을 거치고 해탈에 이른다고 했는데 해탈은 불교 이전에 이미 인도의 종교미 사상가에서 갖고 있던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라문교의 특징으로서는 또 해탈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건 그 개념에 대해서는 브리하다라냐카 우파니샤트 제4장 3편 34절에서 현자 야자 빨기야가 그 질문한 왕한테 설명해 줍니다. 오복을 갖춘 인간들의 행복감은, 그러니까 이상이 오복이 갖췄다는 말은 모든 행복을 갖췄다는 뜻이죠. 근데 저 세상을 정복한 죽은 조상들의 행복감의 10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좀 다시 말해서 극락에 간 조상들의 행복보다는 100분의 1밖에 안 되고 또 그 사람들의 행복감은 신들의 행복감이 100분의 1밖에 안 되고 그럼 신분들의 행복감은 어떠냐? 그건 창조주의 행복감이 10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창조주의 행복감이라고 해봤자 배대를 제대로 알고 죄와 영망을 털어보니 해탈한 자의 행복감이 1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해탈한 자의 행복이 최고 행복이며 브라마인의 세계입니다 하고 바로 해탈이야말로 지구 행복으로서 창조주의 행복보다 그것도 크다고 합니다. 우파니샤트 현자들이 말하는 인간의 깨달음에 이랬을 때 갖는 최고의 기쁨이나 행복을 해탈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파니샤트에서는 마야에서 벗어난 최고 경지를 해탈이라고 하는데 해탈은 범화일례를 깨달은 최고 경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파니샤트에서는 인간은 요가 수행을 통해서 이 경지에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현자들 설명을 들어볼 텐데 들어보기 전에 용어 조금 설명하자면은 불교의 해탈과 열반을 말하지만은 불교에서는 궁극적인 경지를 열반이라고 표현해서 해탈과 열반을 조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깨나 우파니샤트 제4장 8절에 보면 해탈에 대해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고행, 감각의 억제. 그러니까 나의 고행을 하고 내 그릇된 욕망을 억제를 하고 그다음에 도리의 성실한 실천. 인간이 살아가기 되는 어떤 도리가 있는데 그걸 성실한 실천하는 거. 그리고 모든 베단타라는 말은 우파니샤트가 말이다. 이 모든 것이 우파니샤트가 말하는 브라만을 알기 위한 방법이다. 또한 진리는 바로 그가 머무르고 이런 말이다. 다시 말해 고행하고 감각을 억제하고 바르게 사는 것. 그러니까 감각을 억제하고 바르게 사는 것은 불교의 수행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고행을 무익한 것이라고 해서 적어도 절제를 하고
수행도 적절한 선에서 중도를 취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극심한 고행은 불교는 금합니다. 근데 우파니샤드와 요가에서는 고행을 찬양을 합니다. 그 점이 불교하고 또 다른 점이 되겠죠. 다른 한편으로 우파니샤드는 무지와 지혜에 대해서 재미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말을 했어요. 무지를 숭배한 자는 어둠 속으로 빠져든다. 그건 뭐 그렇겠네요. 무지야 우리가 뭐 진리를 모르는 거니까 어둠 속에 빠져드는 거라고 우리가 알아듣겠는데, 그러나 지혜만을 숭배하는 자는 오히려 무지를 숭배한 자보다 더 깊은 어둠을 빠져든다 그랬습니다. 좀 아름다운 말이죠.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도 철학 역사상, 지금 인도 철학의 역사를 한 3,500년으로 볼까요? 베다 시대부터 본다면 3,500년을 본다면 그 인도 철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가 쌍카라라고 그러는데, 그 쌍카라가 해석한 바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지란 인간의 행위 또는 예배 의식을 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진정한 지혜를 갖지 않고 형식적인 계율만 지키거나 또는 형식적인 의례로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숭배하는 것은 신이 아니라 무지 대상일 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들은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올바른 행위나 종교의례가 없이 그냥 이런 것이 지혜지 이런 것이지 하고 머리만 갖고 추구한 사람은 오히려 지혜가 없는 사람보다 더 구제불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둘 다 갖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형식에서 무시할 것이 아니라 행위도 바르게 하고 형식적인 종교 의례도 제일 갖추고 그리고 지혜를 찾으면서 그 찾은 지혜를 행위 속에서 실천할 때 그때야말로 진정한 해탈에 이르는 것이, 둘 중에 하나만 행위만 바르게 한다든지 예배 그냥 열심히 기도드리고서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한다든지 해봤자 헛거고, 또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그냥 이런 거 지혜야 이런 것이 옳은 거야 하고 머릿속으로 따져봤자 소용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지와 지혜를 같이 아는 자는 무지에서 죽음을 건너고 지혜에서 혜택을. 여기서 무지는 아까 말씀드린 행위와 종교 의례와 같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쌍카라의 해석에 따라서 무지를 행위나 종교 의례로 보면 이 구절은 결국 행위와 종교 의례와 함께 지혜를 추구하면서 혜택에 얻는다고 보시는데, 그거는 그렇듯한 얘기가 되겠네요. 바로 불교에서 말한 계정의 사막도 그건 거죠. 계라는 것이 바로 올바른 도리를 지키는 거고, 정의라는 것이 마음을 안정시키는 거고, 안정시키는 마음에 지혜를 얻는 거니까 그 함께 닦아야 된다는 데서 불교의 수행과 비슷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러한 가르침을 받은 인도 사람들 또는 그러한 가르침을 베푸는 인도 사람들은 삶의 목표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의 삶의 목표를 푸르샤트라고 하는데, 푸르샤하고 아르타로 합친 것이죠. 그러니까 푸르샤 아르타라고 하는데, 후기 베다 시대의 인도인들의 삶의 목표는 네 가지. 까마가 바로 애욕을 말합니다. 그냥 감각적인 쾌락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삶의 수단, 이건 돈 버는 거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다른 말에 도덕적 의무, 그 다음에 해탈을 달성하는 건데, 이러한 인생의 목표는 이 시기에 시작이 됐지만 크게 꽃을 피운 것은 나중에 제가 이제 강의를 하겠지만은 힌두교가 성립된 일입니다. 까마는 뭐냐? 까마는 애욕, 감각적 쾌락인데 영어로 desire, wish, sensuality, pleasure 등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애욕과 감각적 쾌락은 인간이 따라야 할 규범에 맞아야 합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도리에 맞게 감각적 쾌락을 찾는 건 좋다 이런 뜻이죠. 아르타는 뭐냐면은 생계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수단에서 재물을 얻고 명예를 얻고 세속적인 성취를 하는 것들은 다 권하는 것이죠. 단 규범에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리에 맞게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돈도 벌고 감각적 쾌락 즐기라 이 말입니다. 물론 도리에 맞게. 그다음에 다르마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다르마는 본래 우주의 근본 질서를 뜻하지만 불교에서는 그 부처님이 가르치는 법을 말하지만 여기서는 인간이 따라야 할 규범을 뜻합니다. 개인에게 주어진 사명과 의무, 사회적 규범, 종교적 헌신 이런 것들이 다름합니다. 그러니까 바람문들은 원래
그 동물로 죽였어요. 그러니까 불교가 살생을 금했는데, 그러니까 힌두교도 나중에 불교 영향을 받아서 살생을 조칙해 보지 않아서 불살생을 말하거든요. 그렇지만 군인은 살생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 다르마가. 군인은 싸우는 게 의무이기 때문에 군인은 불살생의 겨울을 벗어나도 괜찮습니다. 다르마가 의미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일반적으로 개인의 쾌락이나 세속적인 성취는 이기적 영웅을 버리고 모든 이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해탈이라는 것은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 완전히 자유를 획득 하는 것이 인간의 목표인 거죠. 이것이 네 가지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4대 목표에 따른 가치관들은 전통사회에서 매우 중시되는 부분이었지만 현대에 이르러서는 자본주의와 물질주의 등 영향으로 세속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르타와 까마를 우선시하는 거죠. 아르타는 돈을 모으는 거고 성공하는 거고, 까마는 감각적 쾌락을 갖는 것이죠. 그 다르마하고 목샤는 조금 뒤로 감춰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1, 2단계는 누구나 이행하지만, 그 감각적 쾌락을 즐기고 돈 벌려는 건 누구나 이행하지만, 3, 4단계는 상층 카스트에 속하는 브라만에게만 적용되는 선택적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 적어도 4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는 그 두 번 태어난 자, 인정받을 수 있는 남성 상층 카스트에게만 해당됐습니다. 그러니까 브라만과 크샤트리아 바이샤에게만.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최상계급인 브라만을 위한 설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까마와 아르마를 추구할 때 다르마에 맞아야 하고, 쾌락이나 세속적 성취를 버리고 모든 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다르마라고 해서 까마 아르타를 천하게 추구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바라문기와 그 뒤를 힌두교에서는 오히려 이 까마와 아르타와 그 다음에 다르마가 잘 조화롭게 충족되는 삶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까마와 아르타를 추구하는 것은 해탈에 이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단지 까마와 아르타가 충족되는 복된 삶을 누렸다면 그 다음에는 그런 세속적인 가치로부터 탈피해서 보다 더 높은 목표인 해탈을 추구해야 된다고 본 것이 인도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도 철학이 말하는 인생관은 물질적, 세속적 가치, 윤리적 가치, 초월적 가치 모두를 중도의 관점에서 조화롭게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도인은 인생을 4가지 주기로 나눕니다. 뭐냐면은 브샤트라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인생을 학습기, 가죽이, 임석이, 유행기 이렇게 3단계로 나누고 각 인생의 단계에서 모범적인 삶의 모습을 규정한 것인데 그걸 아슈라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수명을 최장 100년을 해가지고 25년씩 4번을 나눈 거죠. 그래가지고 각 단계는 개인의 영적 성장과 발전이며 궁극적인 종착지는 바로 해탈 획득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기는 뭐냐면은 삶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시기로서 대개 나이가 태어나서부터 25세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스승으로부터 베다 공부를 포함한 사회생활에 필요한 전반적인 지식을 배우고 금욕적인 생활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닦아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인 시기에 해당하는 우빠나야나를 거행하면서 실질적으로 시작되는데 그 거행 시기는 카스마다 조금 다릅니다. 가죽이란 건 뭐냐면은 가정을 이루고 생업에 종사하는 시기로서 인생에서 가장 활발한 시기에서 결혼을 하여 자식을 낳고 가정을 이루고 그들을 부양하면서 생업에 종사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 헌신하고 신과 조상에 대한 제사를 책임진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충실히 이행하며 다르마가 허락하는 한에서 까마와 아르타를 적극적으로 추구한다고 해도 좋다고 합니다. 근데 임석이라는 것은 이제 세속적인 생활에 대해서 가지도 잘 길렀고 충분히 까마와 아르타를 행했으면 속세를 떠나서 운동한 시기로서 임석이 은퇴 단계에서 세속적인 가치에서 벗어나 숲속에 살면서 본격적으로 운동 생활에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의 문제는 다음 세대인 자식들에게 손자들한테 넘겨버리고 그들이 좋은 자 역할만 하고 자기는 가정을 떠나서 숲속에서 베다 공부와 그다음 종교 의례와 명상 등의 수행에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유행기는 이제 75세가 넘어서서
금욕을 하고 고행을 하는 수령기인데 세속적 욕망을 완전히 버리고 수행에만 매진해서 다가오는 죽음을 맞이하는 시기입니다. 세속과 완전히 단절돼서 탁발에 의지하면서 그동안 쌓아올린 영적인 성질을 바탕으로 인생의 4대 목표인 해탈에 전념하는 그런 시기를 유행기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인도인들이 인생을 4단계로 나누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 우파니샤트는 종교적으로나 철학적으로 깊이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쇼펜하우나 오스카 와일드와 같은 사람이 그 내용에 대해서 감탄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만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 철학과 비교해도 제일 원인이나 고행과 같은 문제에서 충돌이 있지만 불교보다 못한 가르침을 배운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우파니샤트 또는 바라문계는 제 생각에는 적어도 결정적인 약점이 하나가 있다고 봅니다. 그건 뭐냐면 우파니샤트가 카스트 제도를 말하는 배달을 신성시하고 바라문계는 그 가혹한 제도를 현실에서 그대로 인식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종교,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는 모두 인간이 기본적으로 평등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수드라를 불교 교단에 받아들이고 지도자까지 만들었어요. 그리고 불교에서는 누구에게나 가리지 않고 자비사의 사무량심을 얘기합니다. 예수는 뭐라 하냐면 지극히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해서 보잘것없는 자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슬람교에서는 신 앞에 모든 것이 평등하다고 그랬거든요. 이 점에서 인간 차별을 인정하는 우파니샤트의 현자들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파니샤트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참으로 고개가 숙여지는 점들이 많은데 왜 카스트를 인정하는지 저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서 이제 바라문교에 대해서는 말씀을 마치고 다음 8강에서는 비바라문 시대의 사상과 시대사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